이사야서 강의 3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우리의 오랜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깃들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인생길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을 치우거나 뛰어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못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욕망의 요란한 말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고요한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57장 찬송 드립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낭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이사야서 강의 오늘은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조금 내용이나 또 문체나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전환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해서 나눕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뭐 보수적인 신학계나 진보적인 신학계나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로 좀 나눠서 이야기가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 역사적 배경이 40장부터는 좀 달라져요. 우리가 1장에서 39장, 특히 지난주 그전주 나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전 8세기경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쇠락의 길을 걸었던 거, 특히 뭐 703년, 701년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좀 다루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유다의 이 예루살렘에 포위되었던 모습, 또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을 맞아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에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또 아시리아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왕궁의 모든 뭐 무기들과 곡관들과 뭐 보화들을 다 내보여준 모습으로 이렇게 39장에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기원전 703년, 701년 이렇게 기원전 8세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이사야서 40장부터 넘어오면은 역사적 배경이 확연히 바뀝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바벨론이 망한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새롭게 고대 근동 지역의 제왕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40장부터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간극으로 본다면 약간 160년경의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부터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이 이제 석방된 것을 전제로 해서 40장이 시작이 돼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의 597년경에 끌려가서 약 70년, 그래서 538년까지 약 70년간의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것, 그것을 역사적인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160년경 39장까지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포위했었고요. 바벨론이 새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방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597년경에 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다 끌려가고 538년경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 또 바벨론이 이제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했던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538년, 기원전 538년 직전 후의 시기와 이후의 역사적인 상황이 다뤄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1장에서 39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36장에서 39장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거는 이야기체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체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도 이야기체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40장부터는요 이런 내러티브 형식, 이야기체 형식이 전혀 보이지 않고 66장까지 전부 다 이게 운문체라고 그래요. 문체로서는. 그래서 이런 문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고요. 그리고 뭐 내용적으로서 중심 어조가 좀 다릅니다. 강조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말씀으로 다룰 텐데, 1장에서 39장은 심판 예언이 주로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노가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렇게 끌어올라서 폭발 직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언어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전하는데, 자 40장 이후로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한 이후에 이전에 이제 소강 국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상황 정리와 회복과 복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의 내용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게 비현실적인 미래 회복과 구원, 이스라엘의 영적인 복귀와 영적인 재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1장에서부터 39장, 40장 이후에 이사야서의 저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이사야가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복수의 저자들이 이사야서를 저술해 왔다, 아니면 그런 어떤 한 공동체가 이사야서를 저술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1장과 39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폭발을 두루 다루고 있는 심판과 이제 재앙 선포에 대한 내용, 그리고 40장 이후의 내용은 역사적인 간극도 길고 내용도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대부분 회복과 복귀인데, 이것이 왜 하나의 예언서, 하나의 예언 두루마리에 뒤에 붙었을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 전체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복수의 저자들이 40장 이후의 내용도 1장에서 39장의 내용에 하나의 단일 저자의 예언으로 하나의 사건의 연속으로 읽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흘러가면은 1장에서 66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에 따른 하나님의 성취, 이런 관점에서 읽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요, 독특하게 세밀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40장부터 독자적인 예언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언서의 기본은 뭐냐면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부름을 받는 이게 소명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의 독특한 것은 6장부터 이제 소명 기사가 나왔는데 40장 이후에 특별한 다른 소명 기사가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저자의, 다니엘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쭉 끌어가고자 했던 이사야서 저자들 그리고 편집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물론 오늘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그랬어. 이 외치는 자가 이제 부름받은 자인데 그 정도로 소명 기사를 다루고 있다. 자, 이제 40장을 시작하는데 40장은 바벨론 포로살이가 이미 끝났고 다시 야훼의 영광이 40장부터 독특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시온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계속 불렀는데 40장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거든요. 그 시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시온으로 돌아올 거, 시온의 영광이, 이제 시온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9장과 40장의 시간적 간극이 긴데 이제 유다 멸망은 물론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도 종료되었고, 바벨론 포로들이 어디로 귀환하느냐? 시온으로 귀환하려는 상황. 그래서 40장 이후의 핵심 내용들은 바벨론 탈출과 시온으로의 복귀, 그리고 다시 이 시온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사명과 신탁의 말씀. 어디까지냐? 돌아오는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게 538년 이후인데, 그 다음에 515년에 성전이 부서졌던 성전이 다시 완공되거든요. 그때까지의 상황까지 바벨론 귀환 포로들의 미래에 대한 좀 낙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시점이 언제냐? 우상이 헛된 피난처임을 역설하고 오로지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다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바벨론 포로 생활기 때뿐만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한 대리자 고레스를 일으켜서, 역사에는 이제 사이러스 왕 이렇게 나옵니다. 고레스를 일으킴으로써 바벨론 유배를 종식시킨 그 사건에도 하나님이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 것, 이게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사건이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까지 말씀 봉독했는데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40장은 39장에 암시한 바벨론 포로기가 이미 성취된 상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39장 지난주 그 전주에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된 게 있어요. 뭐냐면 유다에게, 자 1절 2절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요, 39장 지난주 그 전주까지 나눈 말씀 중에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자, 39장에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유다가 유다에게 의존할 만한 친구요 동맹자로,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리아가 번성한잖아요. 바벨론은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유다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의 사절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궁의 보화와 무기와 이 속속들이 보여줍니다. 아시리아에 맞서는 상황에서 바벨론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겁니다. 역사적인 이 국제적 상황 판단을 볼 때는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부왕이 되는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을 친구와 동맹자로 불러들였다가 아수르에게 침략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39장 마지막에 유다의 동맹자이자 친구로 왔던 바벨론이 불원간에 유다를 정복하러 올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 39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9장은 약 100년 후에 바벨론의 유다 침략은 이런 히스기야의 동맹국 의존 경향, 동맹국에 대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과 경향이 결국은 바벨론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끝을 맺는 게 이제 39장의 마지막입니다.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유다가 성전에 있는 모든 물품들과 제기들과 장식물들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왕의 아들들, 왕자들은 환관으로 끌려갈 거고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유배될 겁니다. 자, 이 예언이 39장 마지막이었는데 그리고 40장에 확 넘어와 버리면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것으로부터 40장이 시작이 돼요. 포로기 전후의 모든 예언자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폭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바벨론 유배, 바벨론 포로기는 결국 바벨론의 온갖 유혹적인 우상 숭배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여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얼마나 고된 생활을 지냈겠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게 됩니다. 결국 포로살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겼기에 이 정복자적인 통치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 악과 고난을 무기로 한 다스림인가 하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위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단순히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달래거나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표현을 넘어서요, 우리가 위로하라 그러면 단순히 그렇게 느껴지는데, 유다의 예루살렘이 다 이제 회파됐잖아요.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지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얼룩진 과거의 모든 일들을 치료하는 이제 정의와 공의의 집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한 악행자들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39장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으로도 선포되었었고요.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원행위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복원시키는 행위이다. 위로라는 것 안에는요, 악하고 강한 자에 대한 심판과 이제 약자들에 대한 포용과 회복을 같이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겨냥해 분출되었던 심판의 진노의 말들이 이제 대신에 위로해야 된다라는 말로 대체되는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절에 인상적인 표현인데, 위로하다라는 말과 대꾸되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라. 근데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라라는 것이 뭐 그 표현적으로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심장에 대고 말하라. 영어 성경 번역은 그냥 부드럽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을 넘어섭니다. 그 이상 심장에 대고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가 백성의 심장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말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너희들의 죄가 벌을 배나 받았다 이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납득하고 위로를 느낄 정도로 설득력 있게, 감화력 있게 외치라라는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꿈 같은 이 귀환이 일어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외쳐줘야 된다. 그렇게 전파되어야 할, 선언되어야 할 메시지다. 바벨론 포로들이, 이 부분은요, 바벨론 포로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운 시기로 여겨졌는가를 알아야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노역의 때라고 했어요. 노역의 때라는 게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말인데,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끝났다라는 것은 죄악에 대한 용서가 있단 말이고요. 그리고 유다 포로들의 새로운 밝은 미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창건자, 페르시아를 만든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난 다음에 그의 칙령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내에 있었던 모든 다른 나라들의 포로들, 고국을 떠난 포로들, 물론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유다뿐만이 아니고 모든 포로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성경의 해석은 이 고레스 칙령 사건을
이런 새로운 제국을 다스리는 고레스 왕의 우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대사면령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41장 이후에 45장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정립이 되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한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주도 면밀하게 친히 기획한 사건이다라는 신학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 가운데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고,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그가 내리는 칙령 사건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기획한 사건이다, 이런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이 그 죄로 인하여 갑절의 징벌을 받았다, 배나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의 죄로 인하여 배나 받을까? 갑절의 징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갑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식들 중에 이제 장자 개념이에요. 장자 개념.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장자는 상속을 받을 때 갑절로 받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민 집단이고 장자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민족인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 물론 축복도 갑절로 받지만 징벌도 갑절로 받는다라는 신학적 원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고요. 왜 갑절로 받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갑절로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대속사상이라는 거예요. 대속사상의 기초적인 면을 나타내 보이는 구절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70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왕적 보호를 받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다스림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40장부터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8장 찬송 드립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이 바람에 부러져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하늘 까닭일뿐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넓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의 편 되어주시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는 찬송을 부르셨네. 그 사랑 어찌나 아플 수 있나 말로가 표현 못한 나의 사랑 이제 드립니다. 너희 크신 사랑하건대 하늘 같은 그 사랑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의 편 되어주시니 하나님 같이 넓은 사랑으로 늘 품에 안아주시고 나의 잘못 어리석어도 다스리 감싸주셨네. 그 사랑 어찌나 아플 수 있나 말로가 표현 못한 나의 감사 이제 드립니다. 내 사랑 고마워라 그대 어찌 아플까 누구를 용병하라 하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내 사랑 고마워라 나 이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옵소서. 나의 어머니 오 주님